우리 교회 주제와 예배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오은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제목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과한다는 것이 어떻게 감사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보다 더 성숙한 단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받아들여집니까? 내일은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다른 이름이고 더 성숙한 단계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도 사과와 용서는 아예 제껴두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해야 우리가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어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로 매일같이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구원의, 용서의 이 모든 시작이 우리가 먼저 나의 죄성을,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에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귀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서 이 언약 관계의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종합해 주셨을 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성경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면 좋지만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여전히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율법을 어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를 주신 겁니다.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5대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 여러분 잘 보시면 번제, 소제 그리고 뒤에 속죄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속건제는 뭐예요? 자,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동포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떤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그 제사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20%를 붙여서 120%를 갚아줘야 돼요. 그게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래야 이 보상까지 20%를 붙인 보상까지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이고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회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과죠. 하나님께 사과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사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만 잘못을 합니까? 대부분의 잘못은 이웃에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이것까지가 온전한 회개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회개하잖아요.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도 사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이고 거기에 따라온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대한 사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과는 감사의 다른 이름이고 더 성숙한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화 밀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 밀양에서 보면 그 여주인공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살인범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힘든 바닥 가운데로 떨어진 이 삶인데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믿음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살인범을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그런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딱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살인범이 평안한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찾아갔을 때는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겠어요? 진실한 사과.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눈물로 사과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사과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이의 엄마한테 당신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피해를 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냐?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때부터 완전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대한 사과도 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속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과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20%를 붙여서 이렇게 사과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도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성이 필요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도 속상한 마음이 있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잘 몰라서 저런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성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반성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영화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게 행하고 배려하지도 않고 피해를 끼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교인들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을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겉으로 지키는 이 율법,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전에는 너희가 율법을 받았으나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법이란 것은 결국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 범하지 않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예를 드시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은 십계명의 6계명을 예로 드셨습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너희가 옛적에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형제에게 분노하고 또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살인하지 말라,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화목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싸웁니다. 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법을 주는데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 분노가, 그 적개심이, 그 미움이 이미 살인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진정한 마음은, 내가 너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형제라는 것은 가족을, 남자 형제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 자신의 가족들, 나그네들, 타인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성전에 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생각이 났는데 자신이 어떤 형제에게, 이웃에게, 어떤 동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사람에게 사과하는 일, 어느 게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급히 사과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 길에 있을 때 너를 고발하려고 네가 잘못을 범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끼쳐서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사과하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놓고 나는 제사 드렸다, 예배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이 담긴 제물이에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보다 사과가 먼저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더 급한 일이라고? 여러분, 지금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부흥했다고 우리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전에, 많은 프로그램과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과하라. 빨리 화목하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다시 그 담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외적인 부차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 사과가 거기에서 더 성숙된 신앙의 본질이란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사과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선임 부목사로 오래 있으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있고 부교육자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다 이런 관계들 사이에서 그 중심에서 어떤 연골 역할처럼 무릎뼈 역할처럼 그 안에서 조율해야 되는 사람이 저인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다 안 하려고 할 때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저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그래서 저는 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올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집에 갈 때 나는 남아서 돌아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늘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게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다듬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자리 아니었으면은 누구에게 가서 잘못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럴 만한 일들도 없었고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는데 정말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제 입술을 통해서 사과하게 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미안할 일 없이 죄송하다고 말할 일 없이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과하면 미안하다는 말, 사과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하나님께 사과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어도 상대가 불편하거나 손해보거나 마음에 상했다면 사과해야죠.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사과하는 일이 거의 없고 교회에서도 사과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십시오. 다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앞에 나와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그런 게 아니래요. 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다른 부서가 잘못했고 그 이전에 잘못했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지 책임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라고 한다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과도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사과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 그랬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가운데 남편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아내가 화가 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합니다. 뭔지 모르는데 무조건 미안해, 미안해. 그럼 아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뭐가 미안한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미안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그건 사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않은 채에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사과는 주어가 나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너로 시작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로 시작하는 사과는 어떤 거냐면은, 네가 화가 났다니 미안해. 당신이 화가 났다니 미안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사과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내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 그것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한 것, 그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과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돼야지 당신이 그랬다니까 미안하오.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면서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과가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상처 입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건 행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하면서 사과는 사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 그런데 너도 그랬잖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때 미리 얘기해 주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사과합니다. 하지만 나도 너무 피곤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온전한 사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사과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담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후에 또 쓴 책이 있는데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도 쓴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가 다르듯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과의 언어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과의 언어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사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로, 그런 표현으로 사과를 할 때 제대로 사과가 전달되고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해요, 유감 표명, 정말로 이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상처난 그 감정에 내가 죄책감과 고통을 동감하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미안해요 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두 번째, 책임을 인정하는 말,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사과의 언어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피해를 미쳤는데 미안해. 그러고서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아요? 책임은,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여전히 내가 그냥 다집니다. 사과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사과를 할 때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것을 내가 보상해 주는 것,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속건제는요 20%를 더 붙여서 하는 거예요. 100% 해줬으니까 뒤찌기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실 법부에서도 이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까지, 그동안 뭐 일하지 못한 것 이런 것까지도 추가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속건제도 그런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또 그것이 또 그에게,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것도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드리면 이것이 보상이 될까요? 또 네 번째, 어떤 사람은 진실한 뉘우침, 새로운 다짐, 이런 것이 또 사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이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진정한, 진솔한 깊은 뉘우침은 용서를 불러옵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또 어떤 사람은 용서를 요청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요청하는 것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과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관계를 내가 붙들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용서를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로 나갈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베푸는 감사로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감사인 사과하는 말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러 예배 드리러 가다가도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고소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급히 가서 그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또 사과하라. 그러고 와서 다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숙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것은 진 것이 아니에요. 사과하는 것이 진 것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사과하는 사람이 십자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과하면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강해지고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전혀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감사를 넘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상처들 치유돼야 되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도 상처받았는데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감사와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건강함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사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교회는 사과할 줄 모르는, 책임질 줄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로 오해를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먼저, 중직자가 먼저, 오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위로와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또 특성으로 헌신한 우리 교우장님들, 구역장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